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표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좀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 지쳐요. 목사님도 하는 일정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좀 이따 12시 반에 광주에 있는 교회 예배 또 가서 순서가 있어서 하고요. 2시에는 저 태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설교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있어서 일정이 바빠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를 탈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어려운 문제를 탈피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힘이 돼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기적적인 상황으로 반전시킨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에서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혼인잔치를 딱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해요. 한 일주일씩 한대요.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1시간 반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며칠간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도 장만하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속담이 있듯이 아주 그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도주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포도주가. 즉, 그 행사에 결정적인 결핍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럼 주인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황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핍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적 같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과 비슷한 말이 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적. 이 이적은 국어사전에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했는데 그 포도주를 맛을 본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게 잔치 고객들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자,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일, 지금 아주 상당히 황당한 일이 발생돼서 이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되게 됐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거기 결혼식장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들에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고 그렇게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들은 대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채워라고 그 시종을 드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워라. 그래서 거기 잔치집에 있던 6개의 항아리에 이 하인들은 가득 물을 채웠지요. 시키는 대로 채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물을 떠서 연회장의 하객들에게 갖다 줘라 그럽니다.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다 줘라 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그 출처를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은 모르지만 그 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 출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었던 포도주도 맛있고 좋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포도주는 조금 전에 주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맛이 있다고 극찬을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극찬을 하는 내용.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다고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과연 물로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만들어낼 거라고 어떻게 알았기에 이렇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직접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자
요청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고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 가브리엘의 증거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항의를 하죠.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예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을 해서 30년 후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첫 이적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탄생이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다 검증됐고 또 자기가 예수를 출산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증언했던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동방 박사들의 경계를 통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법칙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우리 스승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요청하는 자세에서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의 자세로 태도를 전환하면서 시종을 드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하면서 자기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지시사항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채웠던 물을 회중에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맛본 잔치집의 손님들이 극찬을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잔치집 주인처럼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하인들은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우리가 늘 진행되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이 하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시종을 드는 하인들처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새로운 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그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잔치가 영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것 주고 내중에 맛없는 것을 내는데, 오늘 이 집은 맛있는 것을 맨 나중까지 둬서 더 좋은 것을 내놓았다고 극찬을 하는 장면 속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잔치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잔치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우리들이 누릴 기쁨과 환희의 놀라운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환희가 오늘 잔치집에서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꼭 이루어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잔치에 꽂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잔치집은 기쁨과 그리고 환희가 넘치고 흥이 고조돼서 절정에 달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에 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의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이적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징표가 됨으로써 제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턴하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서 엔데믹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현장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사역을 실천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밋밋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다시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되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되는데, 왜 채워요? 언제까지 채워요? 어디까지 채워요? 항아리에 물 채우고 떠다 줘라 그러면 떠다 주면 되는데, 왜 떠다 줘요? 그러면 항아리에 채우지 말고 그냥 떠다 주라 그러지 왜 거기다 부었다가 떠다 주라 그런데요? 온갖 우리의 눈높이에서 아마 조명하고 이유를 달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마리아는 본인의 체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실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했고, 그렇게 순종한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 포도주를 맛본 잔치집의 하객들이 극찬을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결핍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그대로 실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이 성취되어져서 기쁨과 감격에 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